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제 12사사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 지금 왜 이 이야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초기부터 가나안화 되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타락하였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은 될 수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적인 타락이었고 두 번째 윤리적인 타락이었고 이 윤리적인 타락은 성적인 문제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타락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사 자체가 그만큼 실제로 괴롭고 많은 비극이 있습니다. 내가 겪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비극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 아픈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도 사실 가까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건이에요. 아프지만 함께 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제 시간적 배경이죠. 굉장히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에브라임 산지 같은 고향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고 거기 그거 잘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너무나 즐거웠는데 갑자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약간 번역자의 의역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도시의 남자들 더하기 벨리알의 남자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벨리알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나오는데 그 벨리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남자들과 벨리알의 남자들.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서 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동성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도 역시 비슷한 평행이 있습니다. 더 심하죠. 그만큼 이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역에 계속 어제 본문부터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기본적인 윤리가 깨어진 겁니다. 기본적인 윤리가 뭐였냐면 당시에는 첫 번째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혼외 성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성 성관계. 지금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손님을 환대해야 되고 혼외 성관계나 동성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상당히 위험하죠. 우리 시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뭐라고 할까요? 이 시대의 시대의 정신이죠.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나의 지역만, 나의 것만 지켜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픈마인드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혼외 성관계는 당연하고요. 동성애도 요즘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절대 이것이 이제 기본 윤리가 붕괴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주인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쁜 짓이고 또 이런 망령되리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집주인의 대안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처녀딸,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딸과 그리고 그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설득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막아줘야 될 텐데 대안을 결국 주는 것이 역시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이 내줄 테니 역시 그 여인을 굉장히 성적인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너희가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대로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인데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는 성폭행이나 성폭력, 폭력, 다른 사람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악행을 해가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좋은 것의 기준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뭔가 뒤집혀져 있는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어떤 자유나 선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근데 그건 이 시대가 결국 상업과 연결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광고나 TV가 가르쳐주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그 선이 없으면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 25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이건 뭐냐면 이제 레위인이 자기 아내에게 한 겁니다. 그 첩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아내가 된 그 여인을 여전히 잡아다가 마치 고깃덩어리를 던지듯이 에라 너네가 맘대로 해라 라고 던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마음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매우 무감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괴로웠을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시대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특히 학교폭력이 여러 번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과하러 가겠다고 사과하러 만났는데 발에 징 박힌 신발로 얼굴을 차버린다든지, 아니면 경찰이 찾아왔는데도 경찰 몰래 애를 소리 못 내게 방에 감춰놓고 있다가 경찰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몇십 명이 한 아이를 때린다든지,
근데 말이 좋아 우리가 그냥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그거여서 그렇지 나머지 더 많은 폭력들은 지속되고 사람을 잔인하게 행하는 그런 폭력들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행한 사람들이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새벽 미명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더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이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 주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대했던 노인과 레위인 자기 남편 되는 레위인을 둘이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함부로 그렇게 고깃덩어리 던져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에 문에 이르러서 엎드러져서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찾아간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그 주인이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겠죠. 레위인이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잘 잤다 이거죠. 평안하게. 이제 집에 가자라고 나가 보니까 그제서야 아내를 찾으려고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 앞에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무심하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그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것도 지금 28절도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은 원어는 시체가 아닙니다. 그 여인입니다. 시체라고 번역한 것은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의 실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원문은 이때까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 힘 없는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없는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언제 죽었을까요? 자기 첩의 시체라고 29절 되어 있지만 이때도 시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첩이 사실은 이때 죽었다는 거죠. 왜 죽였을까요? 누가 살인자고 왜 죽였습니까? 단순히 이것이 기브온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이 레위인 제사장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서 온 명예살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인격, 한 여인,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을 죽이고 성적인 놀이개로 삼고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깨어진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초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분노했을까요? 그 여인이 불쌍하다고 분노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나중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초기의 그 사사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따라왔고 지금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올라오게 하신 날부터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명예와 자기의 편안함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도구화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이 시대가 바로 타락한 시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 약자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도 아니고 PPT가 먼저 다른 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이 시대가 많이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화되고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N번방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접할 일은 별로 없지만 거의 없지만 그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뭐 혼외 성관계 이런 것들은 뭐 요즘은 거의 기본이잖아요. 남녀가 교제를 하면 거의 다 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당연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성폭행, 또 성폭행 후의 살해. 우리가 눈을 감으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강자에 의한 그런 여성을 그렇게 도구화하고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계속 드러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여성에 대한 폭력이에요.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회가 어떤 약자를 뭐라고 할까요? 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습성 하나님께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미가의 사사기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얼마든지 우상 섬기고 이방 종교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돈을 바치고 자기에게 뭐 제사장을 세우고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한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버렸을 때,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 사랑과 감각을 버렸을 때 그들도 말씀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이방 종교주의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개인적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 신앙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버리십니다. 그냥 일반적인 은혜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사사기에 너무나 아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잔인한 살인을 하고 다른 사람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다른 사람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만 안전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버리면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사랑을 가지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돌보는 말씀을 삶으로 써가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또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